6장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21세기에 나타난 이 최악의 자연재해 몇 개를 쭉 좀 살펴보고 탑 10에서 탑 1까지 한 10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자,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지진들이 있었는지 혹은 뭐 대재앙들이 있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탑 10, 그죠? 탑 10으로 하면요, 2001년도에 인도 구지라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강도 7.7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지진이죠. 여러분, 이 지진을 통해서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18,4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자, 어떠십니까? 18,400명이라니까 감이 어떠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지진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때 나중에 좀 살펴보지만 2,000명 가까이, 1,200명 공식 집계 대충 이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그 난리를 폈잖아요. 그런데 18,4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 9위는 2011년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강도 9.0이라고 하는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지진이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웃나라, 그죠? 이웃나라라는 사실하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돼가지고 어때요?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어땠습니까? 일본산 명태 먹지 말아야 된다. 일본산 뭐 먹지 말, 한참 그랬었죠. 예, 그랬습니다. 사실 정말 대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요, 자그마치 19,7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쓰나미에 의해서요 죽었다고요. 이게 제 9위고요. 제 8위는 놀랍게도 2003년도에 있었던 유럽의 폭염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럽 전 지역에 40도씨 이상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 더웠죠? 그죠? 그때 가장 더웠을 때 40도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런 이렇게 엄청난 폭염이 200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유럽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자그마치 4만 명이 죽었어요. 별로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2003년도를 지나왔는데 4만 명씩이나 죽었을까 싶죠?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 7위는 2003년도에 있었던 이란의 대지진입니다. 그때 강도 6.3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자그마치 이번에는 4만 3천 명이 그 지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몇만 명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것인게벼 이러고 있죠. 6위는 역시 2010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의 폭염이에요. 불과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러시아의 폭염이 있었을 때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천년 역사상 최악의 기후였대요. 최악의 폭염이었대요. 여러분, 이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더위 때 몇 명 죽었을까요? 10명이나 죽었나? 100명 안 되죠? 근데 러시아에서요 5만 6천 명이 사망. 얼마나 더웠으면 5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5위는요 2008년도에 있었던 중국 스촨성 지진인데요, 강도 8.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자그마치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때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스촨성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요 땅이 갈라져서 아파트 한 동이 쏙 들어가 버리고 땅이 닫혀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심지어 산이 있었던 자리에 있죠. 그 산이 한 70m, 80m 가까이 산이 통째로 옮겨져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우리 신태인 정도 되는 이런 마을이 있잖아요. 이런 마을이 이때 지진으로 인해서요.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선 저때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언제예요? 딱 10년 전에 2008년입니다. 여러분 그 강용일 선교사님이라고 저랑 그 전주대에서 같이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본래 대만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건 아니었지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산 있는 데다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지진이 너무 세니까 갑자기 온 가족들이랑 뛰쳐나왔어요. 집에서 뛰쳐나와서 밑에 좀 안전한 지역을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요. 이러면 산이니까 어때요? 높잖아요. 근데 산에서 산 밑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눈앞에 있던 아파트가 땅이 갈라지더니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그 강용일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왜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이때 피해가요. 중국 쓰촨성이에요. 아까 거긴 대만 얘기했고 쓰촨성에서 7만 명이 죽었을 때 경제적 피해가 자그마치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위는 2005년도 인도 카슈미르 지진이었는데요. 뭐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7.6인데 여러분 자그마치 이때 8만 6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3위는 2008년도에 있었던 미얀마 태풍 나르기스라는 이 태풍이었어요. 태풍 이것은.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14만 8천 명이 이 태풍에 사망을 하고요 24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 어떻게 해요? 240만 명의 집을 잃었고 여러분 이런 이재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위는 2004년도에 있었던, 이건 저도 기억합니다. 2004년도에 있었던 인도에 있었던 쓰나미, 그러니까 인도 연안에 있었던 인도양 부근에 있었던 쓰나미였는데요. 자그마치 강도 9.0이라고 하는 지진. 일본 지진이 7.9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강도 9.0이라고 하는 지진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3만 명이 이때 죽었어요. 이때 쓰나미에 의해서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영화배우 이연걸이 그 지역에 영화 촬영 때문에 갔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영화 팬들이 이연걸이 소식이 두절돼가지고 죽은 거 아닌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23만 명이 사망을 하고 파도 높이만 10m에 이르는 엄청난 이런 대재앙에 여러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2004년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망의 1위는 2010년도에 있었던 IT 지진 기억나세요? 네, 얼마 전에 있었죠. 이 IT 지진의 강도 7.0의 지진이었는데 이때 3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대재앙들이 이토록 계속해서 1년이 멀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 이때 IT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대요. 이재민 내지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그때 IT 대지진의 그 대재앙이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 올해죠.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는 1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죠. 이때 이재민이 17,000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 곁에서 속속 시시각각 그리고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심판의 날은 처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그저께보다 더 오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어요. 왜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의 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백보자 심판이 그만큼 처음보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다양한 예언과 징조들로 볼 때요,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어때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뭐가요?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 구원의 날이. 자,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맞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는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절반 이유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심판의 관점에서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뭐만 주목하면 돼요? 구원을 주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 그것을 주목하면 돼요. 이것은 두려워 떨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뚫고 통과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7년 대환란 직전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 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모든 고난을 성도들이 온몸으로 다 뚫고 지나갑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난을 싹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대적들과 담대하게 싸우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여 쟁취하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7년 대환란 직전에,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요 7년 대환란 직전에 공중들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때와 날과 시간, 이런 기한, 이런 것들은 오직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했죠. 예수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인자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보세요. 근데 공중 들림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스타팅 포인트에서 딱 있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7년 딱 더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나와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말할수록 뭐가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 설교에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들으시면서 이 관점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6장을 제가 살펴보는데요, 이 6장, 7 인봉, 7 인에 관한 이 6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을까요? 자, 인에 대해서 어떤 게 나왔죠? 누가 인을 뗄 것인가? 5장에서 살펴봤죠?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잘 잊어먹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5장에서는 7 인, 다시 말해서 인을 누가 뗄 것인가?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인자야, 마지막 날까지 봉함하라, 인봉하라 했던 것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울면서 상천하지에 누구도 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요한이 통곡하면서 우는데었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하죠. 울지 말라. 다윗의 지파의 뿌리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인은 언제 거예요? 이 봉인은요, 마지막 날, 맞죠?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7 인에 대해서 하지만 이 7 인에 관한 중점적인 핵심 메시지는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는 이 7 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심판이 묘사되기 때문에 이제 6장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3가지 형태의 굵은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7 인의 심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나요? 첫 번째는 인, 두 번째는 뭐예요? 7 나팔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 7 인, 두 번째 7 나팔, 세 번째 7 대접의 심판. 여러분, 그래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도요,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3가지의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심판이 척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이사이에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7 인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6장에 나타나는 심판이, 자, 그렇다면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란 혹은 그 즈음에 있는 사건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전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있게 될 것을 이 7 인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것일까요? 자, 대환란일까요? 전체일까요? 여러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요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종말과 마지막 날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종말, 말세,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그 의미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종말, 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킬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십자가 사건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종말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베드로 시대 때부터, 사도 요한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세가, 여러분, 종말,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종말, 말세,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재림의 순간까지요.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은 다릅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날과 재림의 날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말세다,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전체를 종말, 말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직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대환란 때만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강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종말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네로도 적그리스도예요. 기타 로마의 여러 황제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 교황들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히틀러 적그리스도의 이미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종말 전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경의 시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말세와 종말이 시작됐고요. 우리도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부터 이미 종말이요 말세지만 재림의 날과 재림의 날의 현상은 더욱더 극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로나 이런 사람들의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대로 그 일을 할 적그리스도가 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6장에 나타난 7인에 관한 이 예언은요, 전반적으로 말하면 종말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근, 전쟁 등등 이런 것들이 바울 시대 때는 없었습니까? 500년 전에는 없었나요? 1000년 전에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것들이 더 빈번해지고요, 더 커지고 구체화됩니다. 이게 여러분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뭔가를 예언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사야나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할 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라든가 등등 이런 나라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차적 수신자와 1차적 예언의 적용과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또다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따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요, 종말 전체를 의미하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6장을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이때 네 마리 말 중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이고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예, 백마를 탄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흰 말, 그죠? 흰 말인데 여러분, 흰 말이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 아닌가 싶죠?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복자인데요,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죽이려고 하는 전쟁의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어때요? 두 번째 말은 역시 서로 살육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다윗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복의 이런 정복자와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붉은 말이 등장을 하면서 서로 살육이 있고 서로 죽이더란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은 뭡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흑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흑마는 뭐냐면 검은 말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땅 4분의 1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말이 몇 마리 나와요? 말이 몇 마리 나와요? 여기 네 마리. 제가 들고 있잖아요. 네 마리. 그죠? 네 마리가 나와요. 네 마리가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말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쟁, 사육, 기근 이런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점점 있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지고 극화되어지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더욱 빈번해지고 구체화되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엄청난 재난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재난이 적어진다고요? 많아진다고요? 많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인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또다시 붉은 말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두 인을 떼서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둘 다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여러분 1900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 이전 1900년도 역사 이전 전체의 문헌상으로 기록되어진 모든 전쟁의 숫자보다도 1900년, 1901년, 1902년 그러겠죠. 1900년 이후에 20세기의 이후에 일어난 전쟁의 숫자가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가 않죠. 옛날 시대일수록 전쟁이 많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튼 통계 자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수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 지나고 불과 몇 년 지났어요? 불과 100몇 년 지났죠? 그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854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자그마치 우리나라 인구가 죽었습니다. 5,6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자, UN 보고서에 의하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 전쟁과 내전으로 사망한 숫자가 2,100만 명이 또 사망을 했고요. 소말리아 내전 1988년 이후에 40만 명이 사망을 하고 94년도에 있었던 르완다 내전에서는요 8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요 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때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때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바로 이 전쟁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왜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어떻게 물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보세요.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
잘 보세요. 이게 2000년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까? 보세요. 뭐예요? 마지막 날이죠. 여기 있잖아요. 세상 끝이잖아요. 그죠? 세상 끝, 주의 임하시는 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그때쯤에 다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징조를 물었더니, 여러분 여기 징조를 주목하세요. 징조라는 건 뭐죠? 여러분, 비가 올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징조가 뭐예요? 비가 올 징조. 첫 번째, 날이 꾸리꾸리하다. 날이 꾸물꾸물하죠. 그죠? 전날 저녁에 어때요? 겁나게 습해요. 전날 습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하나의 징조가 있죠. 뭐예요? 팔다리 어깨가 아야야야야 쑤시기 시작해요. 신경통 환자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도 징조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뭐냐? 재림의 날의 징조가 뭐냐? 라고 징조를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날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번째부터 1순위까지 여러분 최근 10년 혹은 20년 이내에 있었던, 그죠? 2001년부터니까 한 18년 지났죠? 근데 그 어간에 있었던 그 재앙들을 쭉 보여줬죠.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곳곳에 기근, 굶주려 죽는 것, 지진, 이런 것들이 있으리니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따라서 해보시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워졌느니라. 구속의 날이 뭐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너희 머리를 들라는 건 뭐예요?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드디어 머리를 들래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 인도네시아 지진 뭐 그런 거, 일본 아가이현에 있었던 이런 뭐 원전이 폭파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전쟁과 특별히 여러분, 임봉을 뗐더니 두 인이나 거의 흡사하게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어 왔지만 최근에 여러분 있는 이 전쟁들은 한 번 터지면 5천만 명이 죽어요.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몇 명 죽었다고요? 5,600만 명이 한 번에 그 전쟁으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당나라가 우리나라 찾아왔을 때 100만 명이 죽고 하죠. 에이, 고작 100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20세기 들어오면서는 한 번 전쟁이 나면 어때요? 5천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그나마 그 한 번의 전쟁 가운데는 핵폭탄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지금 오히려 이 핵폭탄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몰라요. 세상 끝날이 되면 핵폭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제 일곱 나팔에서 계속 등장을 하지만 3분의 1은 실제 숫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적지 않은 많은 수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피가, 사람의 피가 말 곱비 굴레 높이까지 흘러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전쟁 가운데 죽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셋째 인은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전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근과 굶주림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요, 오늘 이 밤에도 10억 명 이상이 오늘 밤에도 저녁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든다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햅시바 연습 때도 드셨고 저도 먹었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10억 명 이상이요 저녁에 배를 굶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북한 1997년 우리 이 어간 95년부터 5년 동안이요 자그마치 300만 명이 굶주려서 죽었어요. 북한 인구의 10분의 1이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죽었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어때요? 외부 원조가 없으면 영원한 소망이 없는 나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4분의 1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4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인구가 몇 명일까요? 자, 엊그제 김민식 전사님 모셔가지고 현재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잊어버려 주시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80억이라고 그러죠. 80억 명의 4분의 1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어메 20억이 죽나비요? 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론 20억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땅을 의미할 때는요 성경은 항상 4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땅을 의미할 때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왜 땅은 4라는 숫자로 얘기할까요? 동서남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되어진 숫자이지만 많은 수를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면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죽는 5,600만 명이 죽는 그 모습을 당시의 인구는 지금처럼 80억이 아니었죠. 불과 한 20억 했나요? 그때 5,600만 명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의 의미는 제한되어진 숫자이긴 하지만 어떤 수?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언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날, 마지막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신줄을 놓고 계셔요. 제가 숫자를 얘기 많이 하니까 눈이 이제 정신줄을 놓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제 긴장을 하십시오.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러분 4분의 1의 숫자는 그렇고요. 자, 6째 인을 뗐더니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자, 천체에 온갖 지변들이 등장을 한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것에 많은 징조들이 드러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들은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예. 근데 여러분 무섭기는 하는데요. 이게 심판의 이중성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얘기예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든지 야 바위들아 차라리 우리들에게 떨어져. 차라리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느니 바위가 떨어져 빈대떡 뒤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을 당할
진노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워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저분은 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게 성도들의 심정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재림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아 강점기 때 있다고 하면 뭐 예배 드리는데도 막 잡아다가 끌어가서 물고문하고 막 전기고문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주님, 어서 속히 재림해 주셔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좀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성도들이 이런 큰 재난과 온몸으로 뚫고 통과하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주님이 알았다, 당장 저것들을 요절을 내주마,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고난이 있고 빨리 이 환난이 끝났으면 좋겠고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환난들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격하면서 인내하면서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해가면서 뚫고 지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순교자의 영이 찰 때까지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 있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러서 해산을 진통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왕절개를 하던 밑으로 낳던 어때요? 결국 해산을 하게 되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고난의 날이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바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차라리 압사시켜다오, 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심판에 관한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할 줄로